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의 본문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을 계속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이 하나님의 새 일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주기도문 안에 뭐라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 내가 반복되는 일상을 익숙함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새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세상 사람들은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비롯된 지혜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평안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반복되는 일상을 지키고 살리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을 이제 시작하는데 계속 일어난 일들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의 구성을 보면 1장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38에 언약이 주어졌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미션으로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룰 너희들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가 봤던 대로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받은 데 머무르지 않고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에 집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봤던 대로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 성취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약속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자, 그죠? 마가다락국에 모였던 120문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3장부터는 뭐냐면 이 성취의 주역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목회자들이 현장에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자,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원리는 진짜 간단해요. 여기 담겨 있어요. 언약에 집중해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그 붙잡고 기도한 언약이, 네가 집중한 그 말씀이 네 삶에 그대로 실현될 것이다. 우리가 붙잡을 만한 많은 것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갈등도 오고 문제도 오고 사람의 말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을 때도 있고, 그렇죠? 이것만 하면 내 인생이 좀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기도를 안 합니다. 그나마 좀 신앙 있는 사람들은 기도의 내용이 뭐냐? 자신의 필요, 여기 딱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날마다 새 일을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신 분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까? 누구야, 야. 없죠? 그죠?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언약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계속 알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이것 빼고 완전히 뭐예요? 일상과 관계에 갇혀서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과 물질의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도록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볼 때 미련해 보일 정도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의 성취가 내 오늘이 되고 내 여정이 되고 내 이정표가 되고 내 미래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우리는 세 가지 흐름 속에 있다. 우리의 삶이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 성취의 응답의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이미 이끄셨다.
이거 딱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아니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단순하고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의 성취를 소망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답으로 하루를 지켜내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내려놓기도 하고,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전하라 하시면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증거되고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붙잡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뭐라고 합니까? 자, 1절에 말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거는 유대교의 전통이에요. 유대인들은 항상 성전에 올라가서 정식 기도해요. 근데 제9시라고 하잖아요. 자, 유대인들이 제3시, 제6시, 제9시라고 하는데 우리랑 시간 개념이 달라요. 제3시는 오전 9시, 제6시는 12시, 제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3장 1절을 통해서 봐야 될 게 뭐냐? 제9시 기도 시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내 삶에 뭐예요? 삶 집중에 도전이 시작되길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도하는 게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기도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렇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2개예요. 어떤 행전이냐? 첫 번째 별명은 성령행전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딱 들여다보면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문을 여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행전이다. 또 다른 별명이 뭐냐? 기도행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보십시오. 이게 되게 반복된다니까요. 항상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여기로 가요. 기도했는데 만남이 생겨요. 그 만남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부른 사도들의 삶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어떻게 인도 역사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성취하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사도행전의 여정을 걸어간다. 사도행전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취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렇죠? 우리의 삶에도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심이 체험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두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삶 집중의 도전. 그렇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죠? 직장 현장에 가서도 조금만 하나님 앞에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제가 아는 집사님은 직장 회사를 다니는데 이 사람이 그 교회에서 계속 그때 이제 정식기도 전도자의 삶 체크리스트 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한테 판단받는 걸 되게 싫어해. 내 신앙생활을 누가 판단하는 거야? 뭘 체크를 한다는 거? 막 이렇게 하시다가 이분이 좀 은혜를 받았어요. 직장생활 딱 하는데 뭐랬냐면, 자기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 수업을 딱 펴놓고 딱 하루에 1분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기도 수업을 보지도 않아. 약간 상징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약간 액세서리. 그래서 기도 수업을 펴놓고 읽지도 않고 그냥 1분만 하나님 주시고 기도해요. 자, 근데 이게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함께 직장 생활한 동료한테는 이게 충격인 거예요. 형님, 예수 믿어요? 상상도 못했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내 예수 믿는다. 나도 요즘에 예수 믿을까 생각하는데 왜? 우리 어머니가 나 예수 믿도록 기도하시는데 돌아가셨잖아. 내가 예수를 믿어야 생각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알아야지.
근데 이 집사님도 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어떻게 믿어야지 설명하려니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아. 그래서 앉아봐라 해가지고 자기가 기도첩에 꽂아놓은 주보 딱 뒤에 구원의 길이 있으니까 읽어주고 영접시킨 거야. 이 사람도 이거 하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따라해봐라.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게 딱 시작됐단 말이에요.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의 삶의 여정을 완전 뒤바꾸는 시작이 됐어요. 우리의 현장에, 그렇죠? 우리 업의 현장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영적 규례를 정하고 삶집중, 정시기도, 성령께서 일하시고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시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장 2절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라고 해요. 자, 미문은 아름다운 문인데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동쪽 성전의 입구인 니카노 문이라고 해요. 근데 이 문이 얼마나 대단한 문이냐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이렇게 표현해요. 은으로 도금되고 금으로 작식된 어떤 성문들보다 더 진귀한 성문이다. 높이가 23m의 이중문이에요. 황동으로 만들어져 있고 은으로 금으로 꾸며져 있어요. 어마어마한 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문을 딱 지나가도 누가 쪽문으로 다니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가장 아름답고 큰 문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안진뱅이는 똑똑하다. 장사를 해도 목이 좋아야 되잖아요. 목이 좋은 곳에 위치를 선점했어. 그리고 얼마나 똑똑하냐? 세팅을 해놨어. 3세팅 리밍답 받았다니까. 플랫폼 안에 자기를 다 데려다 주는. 보십시오. 두는 자라. 자기가 가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지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3절 4절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를 때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잘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처음 갔습니까? 아니에요. 항상 다니는 기도하는 길목이란 말이에요. 내가 항상 다니던 길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비밀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진짜 기도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팅하신 현장이, 하나님의 세팅 속에 있는 만남이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 그리고 뭐예요? 전도자의 눈을 하나님이 여시도록.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늘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는 직업 현장, 맨날 그 사람들과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이 현장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분명히 작정하신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것이 보여야 우리가 영적인 것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다니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시간표스럽게.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무슨 말이에요? 나 똑바로 봐, 집중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이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제가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 막 전도 캠프 막 현장 전도 나갈 때, 그때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그때는 전도할 때 항상 첫 멘트가 복음 편지를 기반으로 해서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전도가 약간 부담스러우니까 해야 돼. 부담스러우니까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랬어요.
보세요. 전도가 이렇잖아요.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한데요. 그러면 네, 행복하십시오. 이러고 헤어지면 되는. 근데 여기서 문제는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안 행복한데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전도가 시작돼야 된단 말이에요. 좀 되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전도하다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우리의 할 일은 전하는 겁니다. 그죠? 믿게 하시는 분은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 그래서 전도를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는 심부름만 감당하면 성령께서 변화시키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뭐예요? 확신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세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냐?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현장에서 사람이 있다. 야, 날 봐.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을 봅시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자, 안진뱅이가 나타나요. 우리는 사실은 본문은 많이 듣고 본 본문이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은 40살짜리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자죠. 근데 보면 이 사람에게 과연 안진뱅이라는 이 육신의 질병만 문제겠냐고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앉아있기 때문에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경제 문제가 항상 있었겠죠. 그리고 많은 인간관계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 사람의 도움을 구해야 하니까 항상 관계의 문제, 경제의 문제, 육신의 문제 속에서 이 사람은 헤맸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성경을 쫙 보다가 어떻게 보면 안진뱅이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잘 보세요. 왜 그렇냐? 안진뱅이가 어디에 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요. 성전이 어디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장 축복의 현장이에요.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모든 제사함과 치유를 통해서 온전케 하시는 거죠. 그런데 성전 앞에 있지만 전혀 성전의 은혜가 자신의 삶에 없어. 그렇죠? 가장 응답의 현장에 앉아 있지만 그 응답이 자신의 삶에 은혜가 없어.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문제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여기면서 영적인 것들은 생각할 수 있는 여유도 없어. 그러면서 뭐합니까? 성전 앞에 있지만 은혜는 없고 육신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갈등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계속 사람을 의지해요. 성전 앞인데도 하나님 안 바라봐. 사람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왕생활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힘을 얻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듣지 못해. 근데 사람의 말이 훨씬 자기한테 중요하게 작용해. 여기 있잖아요. 안진뱅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칫하면 우리도 성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성전에 있지만 성전에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삶의 육신의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에 전혀 사로잡혀. 지난주 우리가 말씀 받잖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산은 산이구나. 나에게 도움을 줄이 어디 없는가. 좀 이 상황에서 좀 나를 건져내줄 만한 좀 능력 있는 사람 없는가. 좀 이 사업이 좀 터져야지 내 삶이 열리고 하는데. 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니라 산이 참 많구나.
나의 도움을 좀 누가에게서 오나 이런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사람 중심으로, 사람 때문에 힘을 얻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안전뱅이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뭐가 진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평생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성전 앞에서 한 번도 성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잘 살아가는 삶, 비참한 삶인 거죠. 딴 데면 몰라, 성전 앞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만남이 딱 시작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왜냐하면 안전뱅이가 자세히 쳐다보고, 이 사람도 나를 도와주려나? 내가 오늘도 저녁에 밥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돈을 주려나? 불쌍한 표정으로, 얼마나 뭔가 달란트가 있었겠어요. 눈빛만 봐도 돈을 주고 싶게끔 만드는 아주 그런 표정이 있었겠죠. 막 쳐다보면서 구하고 있어. 그런데 소망을 끊어버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네가 뭘 원하는지 알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진짜 중요한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은과 금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자, 영어로 그리스도인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크리스천이란 단어를 좀 풀었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더 근원에는, 원어에는 어떤 표현되냐?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은혜의 여정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 이끌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버리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게 많은 문제가 있으나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근원의 치유를, 뭡니까? 잘 아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참 선지자. 이 사람의 진짜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문제임을,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래서 참 선지자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 이 예수를 믿으라. 또 뭐예요?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의 삶의 모든 죄와 저주,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이 해방시키셔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참왕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진뱅이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모든 사단의 올무와 함정과 틀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이의 삶의 주인 되셔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안진뱅이처럼 뭔가 은혜 없이 내 삶에 반복되는 현실에 갇혀 현실의 무게로 인해서 낙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됩니까? 은과 금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가 내 삶의 승리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이 내 삶의 승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진짜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재림주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뭐예요? 주인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내 능력하시는 거죠. 자,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장 7절 8절에 말씀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뭐가 일어나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적이란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결과예요. 우리의 삶에도 뭐예요? 기적이 필요하다니까. 사람들이 오면 기적이란 단어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신의 역사로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우리의 삶에도 뭐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현장에 내 관계와 내 가정과 내 후대에 하나님의 기적이,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도 뭐가 필요해요? 치유의 은혜가 필요해요.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내 매일이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날마다 새해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에 임해야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치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봤잖아요. 뭐라고 해요? 8절에 그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9절에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터줏대감이고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항상 지나가는 길에는 뭐가 있고 이 사람은 대충 알잖아요. 이 사람은 그 동네에서 핫한, 어떻게 보면 안진뱅이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치유함을 보고 뭘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0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심히 놀랍게 열리며 놀라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일어나자마자 또 난리가 일어나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는데 그건 다음 주예요. 아, 다음 주 제가 없군요. 그 다음 주 우리가 계속 성경을 받아갈 건데요. 자,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치유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증인이에요. 증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모든 목적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뭐예요? 증인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의 증인입니까? 237 치유 서밋. 어떻게 보면 현장에 수많은 안진뱅이들이, 그렇죠? 자신의 문제에 갇혀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내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치유의 은혜와 기적을 딱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증인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정리한 책자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허유경 집사가 디자인해줬고, 보시면 창대 기도의 기도 제목, 그 다음에 WRC 기도 제목, 그리고 다 쓰시진 못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안 내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기도 제목이 안 들어갔습니다. 아쉽지만, 하지만 뒤에 여백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인의 기도 제목도 적으시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교회 카톡방에 올리시면 또 기도 제목을 메모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 앞에서 집중 속에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올바른 정식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정식기도가 최근에 계속 말씀의 여러분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다락방 전체에서 매일 밤 10시에
WRC를 위한 정시기도 시간이 있어요. 미스바 기도 운동이라고. 저희 교회방에 계속 올라가요. 이때 한 15분, 20분 기도해요. 이때 딱 펴놓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 제목을 보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어떤 중심이 있는지 느껴집니다. 딱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체험하는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진짜 내게 있는 것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말 누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